오늘은 교회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입니다. 성경은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족케 함으로 민족과 민족으로 나뉘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인류가 민족과 민족으로 나뉜 이후부터 인류는 단 하루도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부족한 자원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족 간에, 부족 간에, 국가 간에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됐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인류에게 두 가지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첫째는 파괴입니다. 전쟁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두 파괴했습니다. 집을 파괴했고요. 그리고 집 안에 있는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IS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그들이 벌이고 있는 그 전쟁 속에서 그들의 인성이 얼마나 파괴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이 인류에게 하나 또 혜택도 가져다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번영입니다. 인류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더 강력하고 파괴력 있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그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결국은 인류 번영을 위한 기반이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인류는 그 전쟁을 또 멈추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민족과 민족으로 나뉘기 이전부터 이 세상에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일어났던 또 다른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사탄은 그들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타락시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범죄케 하는 그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사람과 싸우는 육체적 전쟁이 아니죠. 사탄과 악한 영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의 싸움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싸우는 전쟁이고 또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 역시 두 가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는데요. 첫째는 패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승리입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패배는 심판과 징계를 우리로 받게 하고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영광과 상급을 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 전쟁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6.25 때 남한과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허리가 잘린 이 북한군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죠. 이 인천 상륙 작전과 같은 제2차 세계대전을 결정적으로 종결짓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프랑스 해안인 노르망디에 연합군이 상륙함으로써 독일군은 약화되었고 그 이후로 세계 제2차 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성공은 사실상 세계 제2차 대전의 종결이다, 이렇게 역사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한 이후에도 연합군과 그리고 또 독일군 사이에는 계속해서 소규모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의 승리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독일군을 섬멸하기 위한 전투였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은 사실상 하나님께 항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탄에게 남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종처럼 억압하여 죄를 짓도록 만든 이 사단이 결국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권세로 이기시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위에 왕노릇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독일군이 약화되고 그리고 전쟁이 사실상 종결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 그러한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에, 그날에 완전한 승리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탄을 사로잡아 무저갱에 집어넣으심으로써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날에야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 이후에 사실상 제2차 대전이 종결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독일군의 저항이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심으로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그리고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졌지만, 그러나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독일군의 저항이 남아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망의 권세를 빼앗긴 이 사탄이 여전히 교회를 또 성도들을 공격하며 끝까지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은 바로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했듯 이미 목이 잘린 사탄과의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탄은 사망의 두려움과 질병과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흔들며 성도들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나게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한 신학자는 이러한 우리가 지금 현재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을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탄이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사탄의 나라와 싸우고 있는 전쟁 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깨트리고 있고요. 이미 승리한 교회이지만 그 승리한 교회가 무너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교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며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의 나라를 이기시고 이 땅에 승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는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사탄이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를 여전히 사탄은 흔들고 그리고 그 믿음이 연약하여 고통 속에 거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직도 사탄과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좀 막연해합니다. 전쟁은 큰 세력 간의 싸움 아닙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또 민족과 민족 간의 이러한 싸움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그 전쟁이 벌어지지 않으면 전쟁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임진왜란 때 왜군이 한 번도
왜군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6.25 때도 북한군이나 중공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을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전쟁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하면 막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알이 내 눈앞에서 빗발치게 지나가고요, 포탄이 터지고 적군과 아군이 쓰러지는 그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 이 전쟁이 실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영적 전쟁 중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딴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그래, 영적 전쟁이 있지 하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영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받아야지만 그때서야 영적 전쟁이 있구나. 사탄이 정말 있구나.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실로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공격합니다. 질병으로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의 약함으로, 또 염려와 근심으로, 또 감정적인 기복으로,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입는 것을 통해서, 거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단 하루도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한 날도 사탄의 공격이 없던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다른 생각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으로 이 시간도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굉장히 영적인 그 실제적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그 이유는 영적으로 그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세상에 물들어 살다 보니까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모르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전쟁인 것처럼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붙잡게 됩니다. 예배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낙심하고 좌절하기가 더 빠릅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찾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여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전쟁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사탄이 시험하러 옵니다. 성령 충만하였을 때. 그것도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리고서는 사탄이 떠나가죠. 이 사탄이 떠나간 장면을 누가복음 4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잠시 동안 예수를 떠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승리했다고 영적 승리에 대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승리한 이후에
우리를 더욱더 무섭게 공격합니다. 귀신을 하나 쫓아냈더니 그 귀신이 나중에 그 귀신이 나간 사람이 정비된 것을 보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은 말 그대로 쉽게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려라. 팔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그 팔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불구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이 온전하여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눈을 빼버리지 않는 한 눈으로 인한 죄의 유혹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팔을 잘라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그 팔을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잘라버린다고 해서 사탄의 공격과 시험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영적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그 공격을 막으며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찔러 이겨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도 사탄의 공격이 쉽지 않습니다.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때 오는 그 패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우리 안에 탄식하는 성령의 소리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영적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 아들마다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참 아들이 아닌 자,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는데요. 죄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둔대요. 왜요? 사랑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 죄를 범하면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무서워요. 징계는 받을 당시에 결코 즐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매를 대시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때려서 돌아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에 단 한 번을 때려도 그 한 번만으로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섭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을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는 에클레시아가 되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와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의 합성어, 결합된 헬라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 모은 사람들, 호출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원래 고대 그리스의 미네를 의미합니다. 기원전 5세기경의 아테네에서는 18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시민권을 가진 경우에 미네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직접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처럼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대리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시민 스스로가 정치에 참여해서 직접 정치적인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통치자인 집정관을 선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판과 훈장 수여와 같은 안건들을 다수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결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될 때에 호출해서 불러 모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러한 에클레시아가 교회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곧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아진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성도들을 불러 모아 구원받을 자들로 구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이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그러나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주의 교회는 이 세상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이 아니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저 교회가 이렇게 모일 때만 세상과 구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라는 것은 성도들이 따로 모여서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과 구별되라는 말은 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내셨을까요? 그래서 따로 교회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교회는 그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본받아 그 세상과 같이 죄를 짓고 그 세상처럼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세상의 죄악을, 어두운 죄악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죄악 가운데 살맛 나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맛 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세상의 소금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죄악된 사단의 나라와 섞일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본받도록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드릴 영적 예배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 중인 교회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에클레시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물들어 세상을 본받는 그러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오히려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있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누룩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거룩함으로 빛을 비추어 죄가 떠나가게 하고 죄짓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맛, 그 삶의 맛을 잃어버리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세상에 살맛 나는 소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사귐과 그리고 사랑,
이것을 의미하죠. 오늘날 현대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가장 약해진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즉 교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는 성도들이 집에서 모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형태를 쥐고 출발했죠. 핍박과 박해의 시대에는 교회가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더더욱 소규모로 모였습니다. 그러니 교제하는 게 어렵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로마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자 교회는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지상으로 올라온 교회는 십자가를 달고 건물을 크게 짓고 대형화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곧 교통이 발달하기 이전까지는 이러한 지상으로 올라온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지역에서 나서 그 지역에서 자라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귐과 특별한 교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밖만 나가면 같이 일하고 교회 밖만 나가면 같이 만나고 심지어 같은 지역 안에 혈적으로 같은 성씨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특별한 교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산업혁명 이후 교통수단의 발달과 또 도로의 발달은 사람들을 먼 곳으로 이동하게 했고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근대화가 이루어지자 도시를 떠나 농촌을 떠나 도시로,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래서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은 여러 지역에서 모인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배운 게 다르고요. 그리고 자라났던 지역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한 재산의 정도가 다르고요. 그리고 기술과 능력, 그리고 직업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교제가 점점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서 정말 다양한 기능을 함으로 그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대형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됐지만 출신 지역이나 자라나는 환경, 교육 수준, 재정 상태가 상이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정말 교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담임 목사와 몇몇 성도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결속력이 약화되고요. 같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뿐 같은 교회 성도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노래 중에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인 듯 교인 아닌 교인 같은 성도. 이것이 오늘날 내 옆에 있는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을 뿐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성도들의 대소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참 목사로서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새신자의 경우 대소사가 일어나면 우리 새신자니까 이 일을 통해서 또 교회 잘 나오게 하자라고 해서 성도들이 함께 이 대소사에 참여해 줍니다. 그래서 장례가 나면 슬픔을 위로하고 결혼식 가면 축하하러 갑니다. 그러나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도들의 대소사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대소사가 일어났을 때 목사가 가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픔 위로하자 그러면 성도들이 마음이 동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하나라는 느낌을 못 받기 때문이죠. 이것이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오늘날 교제가 부족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교회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지요. 이런 사람들이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어찌 보면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요, 전쟁 중입니다. 전쟁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죠. 군사의 수가 많은 것, 전쟁의 승리의 요건입니다. 그러나 군사의 수가 많아도 결집력과 응집력이 없는 이 콩가루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되고 성도들의 수가 많아진 반면 이 코이노니아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교제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조금만 흔들리면 서로 사분오열됩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틈새에 들어와 성도들의 갈라진 마음 속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나가서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내 신앙만 지키다가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만 지키다가 다른 사람 신앙 신경 안 써주고 다른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신앙을 지키려면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내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려면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사탄은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공격합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을 통해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와 교회를 참 믿음 안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지요. 물질적인 문제와 불화들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되면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간에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장미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장미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야. 여러분, 사랑은요, 시간을 투자하고요, 사랑은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교회 예배당 건물 안에 같이 예배를 수십 년 드린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목사에 동일하게 사랑하라는 설교를 듣는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을 줘야 되고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애써야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제가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지금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노력하고 앞으로 더 사랑한, 애쓴 그 사랑으로 이 결혼 생활은 유지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셨습니까? 앞으로의 신앙생활 더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들이시고 노력하십시오. 뭐 하는데?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이고, 교회가 든든해질 것이고, 이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예배당에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여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그룹이 활성화돼야겠죠. 오늘날 무너져가는 구역들, 약해져가는 전도회들, 여러분, 이것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사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적은 규모로 사랑하고 그 작은 사랑들이 또 뭉쳐질 때 이 큰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쟁 중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개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죄짓게 함으로,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회의를 가지고 떠나가게 함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여 죄책감에 사로잡히도록,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여 무기력함 속에서 신앙의 그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리도록 만들므로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에클레시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세상과 그렇다고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 세상 속에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승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코이노니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들이고 노력함으로 서로 사랑하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의 그 어떤 사탄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하여 따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가 어찌 사탄의 나라인 세상과 섞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에클레시아로서 세상 가운데 불려내진 구별된 자로서 그렇다고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본받아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연합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마지막 남은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땅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